현명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맞는 휴식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자는 게 휴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쉬는 날, 물론 이해가 가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쉬는 날 산에 올라가거나,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쉬는 날 운동을 하거나 쉬는 날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요 근래 가장 힘들었던 쉬는 날은 경주월드 갔던 날이에요. 나는 사람 많은 게 너무 힘들거든. 근데 사람 많은 데 가서 놀이기구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 사람 많은 곳에 있었던 그날이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쉬는 날 그렇게 한번 빡세게 놀아야 편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에게 맞는 쉬는 방법을, 휴식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삶을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맞는 휴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가짜 휴식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술 먹는 겁니다. 술. 목사님은 술을 안 먹어봤어요. 실수로 한번 먹어본 적은 있거든요. 외국에 있을 때 친구가 와인 먹을 사람, 그래서 난 와인 안 먹어, 여기 이렇게 큰 그릇에 오렌지 주스 같은 게 있었는데 난 이 주스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왜 술을 안 먹어? 진지하게 물어보길래 나는 기독교인이라 종교적인 이유야. 그랬더니 야, 그거 술이야. 요 오렌지 주스에 보드카를 넣은 펀치라는 칵테일이야. 대우 미안해, 이거 네가 모르고 먹었으니까 이건 내 죄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아니야, 이건 It is not sin, just accident. 이건 사고일 뿐이야. 그냥 주스 줄래? 그래서 그때부터 주스를 먹었는데 술을 마시니까 살짝 영어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요, 술을 마셨을 때 처음에는 술을 마신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좋고 휴식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술이 많이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술을 먹어야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 술을 먹어야만 진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어쩌면 술을 먹고 서로가 실수를 하게 되고 서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약점을 잡아서 느끼는 그런 안전감 같은 게 느껴져서 그게 친밀한 걸로 오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더 건강해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몸이 상하죠. 그래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술뿐이 아니에요. 저도 게임 좋아하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 딱 시간 정해놓고, 하루 1시간 너무 많은가요?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 시간 정해놓고 게임을 하고 나면 상쾌해요. 재미있어요. 즐겁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며칠씩 밤새서 게임을 하고 나면, 여기는 그렇게 게임하는 친구가 없죠? 목사님은 해봤거든요. 하룻밤을 꼬박 새서 게임을 하고 나면 이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난 적이 없어요. 늘 마음에 짜증나 그러면서 끝나지. 쇼츠나 릴스를 1시간씩 넘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휴식이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나에게 느껴지지만, 사실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고 계속 상하고 상처를 입고 있는 게 사실 그런 가짜 휴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안식, 곧 휴식의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배웠듯이 인간의 죄악은 무엇을 발명했다고요?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휴식에도 하나님 없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휴식은, 이 시대는 그 휴식에 대한 2가지 아주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휴식에 대한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결코 쉴 수 없다의 우상이에요. 뭐라고요? 결코 쉴 수 없다. 시험 기간이 됐어요. 전날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서 또 공부했어요.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공부해야지 하고 책을 딱 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졸려 안 졸려? 졸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그래서 이러다가 엎드려 잤어. 잠깐 눈
남았다 뜬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3시간을 잤어. 그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떠올라요? 큰일 났다? 근데 목사님 아는 애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 딱 마음에 드는 감정이 죄책감. 미쳤나 봐. 시험 기간에 내가 미쳤지. 나 같은 게. 죄책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한테 노력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죠?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된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도 알잖아. 노력해서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솔직하게? 우리 태민이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잖아. 어른들한테 물어봐. 다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래 솔직히 노력한 대로 성공하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노력 말고 할 게 어딨냐? 그러니까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노력해도 성취하지 못하고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냐면 내가 더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한 거야. 나는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할 수 없고 휴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휴식한 뒤에 뭘 느껴요? 죄책감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휴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 다음날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만이 내 휴일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기 직전에 잠깐의 휴식은 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휴식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만 휴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휴식은 진정한 휴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휴식에 대한 두 번째 우상은 첫 번째 우상이 뭐라고요? 결코 쉴 수 없다의 우상.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휴식으로 도망친다의 우상이에요. 어떤 우상이라고? 휴식으로 도망친다의 우상. 이 두 가지 우상의 모습은 되게 달라요. 아까 결코 쉴 수 없다의 우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쉬지도 않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우상이라면 이 휴식으로 도망친다는 우상은 점점 더 휴식의 시간에 매몰되어 가고 휴식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휴식으로 도망친다의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게임으로 도망친다. 그죠? 술로 도망친다.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울한 상황으로 내가 도망친다. 친구들이랑 미친듯이 클럽 가서 노는 그 클럽으로 도망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중독이라고 하는 늪이 기다리는 거예요. 휴식으로 도망친다의 우상과 결코 쉴 수 없다의 우상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원인이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내어도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진정한 행복,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나, 어떻게 힘을 써도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 휴식으로 도망치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자극이 더 강해져야 돼요.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도파민 뿜뿜하는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자극에 빠져들게 돼요. 그렇게 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쉬고 나면 잘 쉬었다 이게 돼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이 상쾌한 얼굴로 다음날 출근하는 거 맞습니까? 게임에 중독된 애가 다음날 상쾌한 얼굴로 학교 오는 거 맞습니까? 다른 애들에게 친절하고 젠틀하게 대하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거 맞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휴식할 수 없다의 우상도 휴식으로 도망친다의 우상도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몇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7째 날. 그죠?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런데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담 며칠 날 만드셨죠? 6일째. 그럼 아담이 딱 창조됐어. 그럼 아담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몇째 날? 어떤 날이야?
휴일이야. 아담 인생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휴식을요 노동이나 공부의 부속품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고 또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 나를 잘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휴일, 안식일을 첫날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줬어야 되잖아요. 휴식이 노동이나 공부 때문에 의미 있는 거라면 아담도 공부나 노동을 먼저 한 다음에 휴식을 취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지 않은 아담에게 안식일은 왜 필요했을까요? 일도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아담은 쉬는 날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안식이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아담은요 안식이라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식이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담이 물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없어도 아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주님? 그럼 왜? 이렇게 목이 아주 긴 동물을 보면서 야 너 이름은 앞으로 기린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기린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됐고요. 아담이 땅을 이렇게 딱 경작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설교가 됐고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전도와 헌신의 시간이 된 거예요. 아담은 매일매일을 살면서 매일매일이 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예배가 아담에게 필요했을까? 그건 바로 안식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예배로만 채워지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우리의 공부도 예배가 돼요.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로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우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 말고 안식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예배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의 날이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거룩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일컬어 복이라고 해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복이고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찍은 문제를 맞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 틀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은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 거룩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목격할 수조차 없는 모든 선의 궁극이며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깨끗함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본 사람은 죽어. 왜? 거룩을 만났으니까. 거룩을 만났으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떤 애기가 딱 요한이를 만났어. 요한이가 예뻐 하고 뽀뽀를 해줬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 더러워지잖아. 아이고.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아기한테 뽀뽀해줄 때 절대 얼굴이나 입에는 뽀뽀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입에 뽀뽀를 하면 구강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아이 입으로 들어가서 안 돼요. 우리 아는 재원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잖아. 우리의 깨끗함은 그래. 더러운 곳에 침범당해. 그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깨끗함이 우리를 침범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죄인된 우리는 죽는 거야. 죄악된 우리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린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거룩을 받아요. 거룩을 보면 우리는 죽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안식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는 우리는 그 거룩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면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얘는 몇 등급이야. 얘는 어느 대학 나왔어. 얘는 부자야. 얘는 키가 몇이야. 얘는 팔로워가 몇 명이야. 얘는 좋아요를 몇 개 받아. 이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걸 모두 다 깨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침노하는 거룩으로 우리의 거룩을 바꿔주신다. 우리의 정체성. 안식의 예배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야. 여러분, 이 세상이 숭배하는 휴식의 우상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 절대 쉴 수 없는 우상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면 휴식이 용납되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좋은 기회가 내 앞에 왔다면 그것을 붙잡고 안식할 수 없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중독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상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세상이 주는 자극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이 안식의 예배가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 놀라운 복을, 그 받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발견하도록 해주는 이 안식의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 휴식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안식으로부터 시작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이 나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과 거룩이 막 흘러 넘쳐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